이제 함께 시편 100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들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지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찬양과 경배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모든 귀한 선생님들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해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농부는 그의 수확한 그 결실,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 얻은 수입을, 또 기업인들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되지 좀 알아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적이는 크게 세 절기로 나뉘었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로 나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법은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에 모여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율법이에요. 이 세 분의 중요한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여름이 돼서 오순절, 즉 맥추절이 되면 첫 밀을 수확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이 되면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열매까지 다 모아서 저장하는 추수의 숫자, 저장했던 장자, 그 수장절, 이렇게 수장절, 우리 속꽃이라고 부르죠. 속꽃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 이렇게 세 번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하는 감사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리, 밀, 과일, 열매.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절기는 총 7번이지만 이 7번의 절기는 모두 이 3번의 추수감사절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7번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저 쉬면 그만두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관한 시와 노래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어요. 주빌라테라고 기쁨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암송하는 노래지요. 감사는 원어로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배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PC가 나오자마자 제가 배웠던 이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지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아서 저는 사실 이 PC에 대해서 상당한 근본적으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도 PC를 보면 일종의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노이로제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어떤 앱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로그인이라고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그인 등록이죠. 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코비드 팬데믹 때 이
언이플로먼트 수당을 받으려면 누구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로그인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못하니까요. 연방정부, 주정부 로그인이 한번 잘못되니까 이거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든 거예요. 정말 그때 이거 아니면 막막한 입장인데 긴장 많이 했었죠. 이렇게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PC가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어디에 가도 인터넷만 개통이 되어 있다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죠. 여기서 몇 번의 클릭으로 한국에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몇 번의 클릭으로 우리 외국 나가는 비행기표 예약도 할 수 있어요. 또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도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요. 이 예배 인터넷에서 우리가 찬송을 끌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에는 아주 깊숙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그인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처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거액이 은행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암호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나는 아무도 쓸 수 없는 남의 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새로운 앱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먼저 유저의 네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암호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암호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가 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앱들은 암호나 이 패스워드를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꾸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암호들만 모아놓은 다른 사이트를 말하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암호를 잊어먹어가지고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터넷 세상에서의 암호는 우리가 모든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보니까요. 이는 하늘 안에 들어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늘문 안에 들어가 본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 개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궁정의 문. 두 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문마다 다른 암호가 걸려있다. 오늘 시편 기자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과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여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쓴 이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문을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 암호를 뚫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늘이 만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은 우리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잖아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사야 선지서에서 보니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놀면서 뱀꿀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오직 찬양과 하나님에 관한 영광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이 궁전은 계시록에 보니까 황금과 벽옥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 하늘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스워드, 유저네임을 먼저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저네임과 하나님의 궁전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성전의 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주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주의 궁정으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자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데 언제 실감하시는 겁니까? 찬양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아멘. 저는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로 옆에서 그 숨결을 느끼듯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 역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느꼈는지를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찬양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첫째 암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이름 유선네임을 등록하고 새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제가 찬양하며 아버지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주목하시고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요. 사단은 우리가 화단을 당하면 먼저 우리 입에 불평, 불만을 달아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평과 불만을 토했다고 해서 저들이 나아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저 결과를 참담하게 변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해서 재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광야의 시내를 당했을 때는 간단했습니다.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를 믿었다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대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나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곧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어려움들이 재앙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곧 40년 생활 동안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재앙의 전조였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거둬들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셨어요. 그래 메추라기 눈이 먼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쫓아 이틀 밤 쉬지 않고 그걸 모아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어서 이제 입에 넣어서 이 사이 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수많은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에 앞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재앙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에서 수만 명씩 죽어 넘어갔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막으십시오. 아멘. 찬양하면 불평과 원망이 떠날 거예요. 아멘. 찬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재앙도 줄어서 작은 문제가 되고 결국 그 문제도
주 앞에서 흐지부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1,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궁중의 문을 여는 암호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1,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기쁨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사실 뭐 내가 잘 돼서 내 자식이 잘 돼서 뭐 기쁠 수가 있죠. 그런 기쁨은 그냥 지나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정말 기쁨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주신 기쁨만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능력 그러면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또 기적 일으키는 능력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강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영적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마귀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마귀가 그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서 영적인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달게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찬양을 드리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의 눈에 안경을 끼우죠. 어두운 색다른 세상을 의심의 안경을 끼워주죠. 그래서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게 하고 의심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는 상황마다 절망적일 수뿐이 없죠. 뭐 이러다 뭐 이거 누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휩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게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기억하세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 사단이 소곤소곤대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이때 찬양하세요. 찬양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사단의 비늘을 벗겨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심의 눈이 밝아지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떠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영의 눈이 깨끗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주신 양이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뭘 알려주시냐고요? 예, 나 여호와가 너희 하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아멘.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여 입히고 너희의 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야. 아멘.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레마의 음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조차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아버지 부르고 기도해놓고 바로 뒤로 돌아서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쳤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고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더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안 열리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그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아멘. 특히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남아있던 의거리들을 일순간에 씻어주죠. 세상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찬양은 우리의 산소 공급비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의 아버지를 더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나의 아버지는 내 인생의 굳은 신일까지 다 합쳐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착한 일들을 이루시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요 아버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돼 찬양되는 우리가 변화하지만 그러나 찬양이 우리를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플 때는 기도로, 기쁠 때는 찬양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가 하다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하다 막히면 기도로 뚫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는 기도와 찬양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지만 마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요. 아멘. 그래서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영적인 전쟁,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의 궁경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의 보좌 하나님의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둘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둘째 문을 여는 그 암호가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4절 함께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의 문을 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암호가 패스워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도 예배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보좌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고백을 통해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의 세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시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천국 복음이 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 문을 감사하는 사람은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 예수님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실제를 자기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이게 돼서 이 기적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대답이 확실치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부러워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문을 열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 나의 삶에서도 재현될 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로 하늘문을 열어서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늘문만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긋났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백이 없어서 서로 하지도 말고 돈이 없어서 서로 하지도 말고 직업도 없어서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월 이 전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나오면서 차 속에서 부부싸움도 해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지 아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차 속에서 예배에 나오다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일날 일을 해야만 되게 상황이 바뀌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골프장에 가 있는 성도들 참 많죠. 예배 후에는 아틀란타 시리에 가서 가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예배 보고 가야지 속이 편해져서 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는 마귀가 더욱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 시들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간단한 고난까지도 재앙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든 먼저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 불안의 기선을 지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즉시 우는 사자들처럼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오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 거기가 마귀들의 놀이터예요. 그 놀이터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휘저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감사를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과 감사가 먼저 자리를 딱 틀어잡고 있으면 마귀가 엿볼 틈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지옥문이 열려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덮쳐서 재앙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과 지옥문은 자동문이에요.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힙니다. 어둠의 문이 열리면 빛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이 세상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언제 떠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만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난다는 겁니다. 빛의 문이 열려야지만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음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 마귀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백발백중 감사하는 사람들만 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함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미래의 기적이 바로 오늘 내 삶 속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오는 아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감사로 기도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완전히 맡겨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기억하시죠? 실제로는 10,000 명이 넘는 군중이잖아요. 이 군중들에게 먹거리라고는 오병이어 딱 그거 달랑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베드로가 혼자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하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보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시죠. 사람들은 울고 두 자매는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을 깨워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일을 하든 무조건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는 정말 평범한 목수였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느 학교 나왔다고 소식 소리도 없습니다. 어떤 인맥이 있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기죽지 않으셨어요. 늘 당당하고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감사라는 암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과 감사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삶,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천국의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 복음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질문 받죠. 너 왜 교회 다니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죠? 마음이 괴로우세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기타 코드를 모르면서도 기타를 열심히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타를 치지만 아름다운 곡은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짜증과 불평으로는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짜증과 불평으로 우리에게 재앙만 찾아올 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을 여는 암호는 찬양과 감사구나.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천국 복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는 그 반전은 바로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만 세상의 문, 지옥의 문이 닫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기 모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